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달리는 자동차를 한번 보면요. 자동차 가운데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동차의 심장이라는 엔진일까요? 아니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네 바퀴일까요? 생각해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운전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운전사의 뜻에 따라서 자동차가 천천히 가기도 하고 또 빨리 가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을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운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운전이 될 수도 있겠죠. 오직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늘의 출연자들을 만나보기 전에 이 시간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이런 신조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 뭔가 좀 결연한, 뭔가 좀 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젊은 시절 이 사회를 바꿔보리라 라는 꿈을 꾸고 열심히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좌절된 꿈들은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됐고요. 그 상처가 잦은 다툼과 폭력으로 변하고 분출됐다고 합니다. 그런 쓴뿌리를 한번 교회에서 고쳐보리라 하고 교회에 왔지만 쉽게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건주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건주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회변혁을 꿈꾸며 오직 행동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믿고 학생운동을 했어요. 하지만 사회폭력과 억압으로 좌절이 되어 변화시키던 세상을 따라 힘과 명예를 쫓으며 폭력을 일삼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진정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러니 교회나 성경 말씀은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화적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시절 저의 신조가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안 먹는다 했는데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 말은 너무 멋있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이라서 매일 마음에 품었죠. 그래서 이런 신조로 살아가니 저의 명철과 신념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생겼는데요. 친구의 권유로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시작됐어요. 그 책은 겉표지가 빨간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책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였어요.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죠. 반공, 친미, 경제성장 용어만 듣는 시대에서 자유, 민주, 정의라는 단어는 제 젊은 피를 끌어오르게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 정부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 그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막스와 레닌 사상에 빠졌어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꿈꾸고 폭력적 계급투쟁을 따라 행동만이 시대의 양심이다라는 구호를 가슴에 끌어안고 시위 현장의 행동대원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위 현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대학 수업은 전부 휴강이고 교내에서는 체류탄만 난무했으며 형사와 학생들 간에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만 기억납니다. 학생 시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혁명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열정을 쏟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도 선배의 연락을 받고 시내 어느 현장에 모였는데요.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며 대열을 맞추어 시위를 하는데 엄청난 최루탄 공격에 대열이 흩어지면서 학생들이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몸이 불어있는데 그 당시는 물찬 제비로 좀 날아다녔거든요. 두 명의 형사가 저와 친구를 쫓는 상황에서 제가 소리쳤죠. 양쪽으로 갈라서 뒤자. 그러면 도망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두 형사가 저만 쫓아오는 거예요. 야, 정말 죽겠더라고요. 같이 쫓기던 친구는 유유히 도망갔는데요.
전 지금도 도망가면서 저를 보았던 그 친구의 묘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막다른 곳에서 붙잡혔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경찰서로 가니까 많은 학생들이 잡혔고 대부분 훈방 조치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서를 꾸미던 중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안 남은 골수분자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는 대신에 강제 징집으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 생활은 보안사회 감시가 따랐는데요. 왜냐하면 학생 시절은 이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북한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는데도 지속적인 감시가 따르니까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제대 후 저는 현실에 절망했어요. 술을 많이 먹으면은 벗어나야 된다는 헛소리를 하며 심한 주정을 하고 악몽을 꾸고 사회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됐어요. 나중에 차라리 더 거칠게 시위를 해서 감옥에 나가지 어중간하게 군대에 끌려간 걸 후회했어요. 차라리 감옥에 갔으면 나중에 민주투사의 호칭이부터 정치로의 진출도 해볼만 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제 행동으로는 사회가 변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상의 힘과 명예를 쫓기로 생각을 바꾸었어요. 친구들은 이런 저를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보통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학생 시위로 강제징집까지 당한 사람은 사회운동, 노동운동으로 가야 정상인데요. 저는 권력을 갖고자 고시 준비를 하거나 대기업 입사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이기지 못할 거대한 공룡 같은 세상에서 제 행동 하나는 그저 계란으로 바위나 치는 격이라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공룡과 짝이 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한 거죠. 그렇게 직장을 들어갔고 직장에서 나온 후에도 이것저것 사업도 많이 했어요. 물론 대부분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를 억압하거나 속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극도의 분이 치밀어 오르고 그 끝은 폭력이었어요. 온갖 기물을 파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성격이 거칠은 사람이 아닌데도 누구를 막론하고 싸움을 거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도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차에 백미러를 부순다거나 어느 날은 후배와 길을 걷다가 앞의 점퍼 유리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저를 가로막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건방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리문 전체를 맨발로 차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발의 인대가 다 끊어졌고요. 병원에 가서 대수술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도 점점 폭력 성향은 심해갔는데요. 주변의 사람하고 말로 해결되는 상황도 저는 꼭 싸움으로 연결해야만 분이 풀리고 경찰차가 오거나 경찰서로 가야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제 손에 살기가 있다며 손만 대면 부순다고 말했는데요. 어쩔 때는 저도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상황의 다툼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어느 날은 회의 도중 직장 동료를 때려 눕혀서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 문 적도 있습니다. 아마 창사 이래로 회의 도중 동료를 폭행한 사건은 저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이런 폭력 상황은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작은 일에 심하게 화를 내고 제 성에 안 차면 아내와 자식은 바로 구타 대상이었어요. 기물을 부수고 손찌검은 다반사고 심한 욕설로 가정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죠. 저희 독재와 폭압으로 가정은 어느새 찬바람만 쌩쌩 부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회학으로 간주하는 중독에는 마약, 술, 노름, 음란 등 여러 종류가 있다는데 저는 폭력 중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의 의지로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 시위 현장에서 습득한 폭력 기질이 제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폭력 성향이 저희 타고난 기질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한 번도 고쳐볼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나가볼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은 단군 신화 얘기 정도로만 알았고요. 교회를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그저 착하고 능력 없는 자겠구나 여기며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어느 때부터 새벽에 장사를 나가고 저녁 늦은 밤에 집에 들어올 때면 빨간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우리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얘기했었고 몇 년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집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폭력 성향은 교회를 나가서도 멈추지가 않았는데요. 그 교회 내에서 작은 일로 다른 성도와 다퉈서
고소를 당할 뻔도 했었는데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무슨 싸우는 일만 생기면은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잘 넘어가는데 유독 저에게는 고소, 고발, 경찰서의 공식이 붙어서 그 끝을 보는 거였어요. 이런 성향이 나타날 때면 낙담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말씀을 의심했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회개하며 수없이 결단을 했건만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여지없이 극도로 분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 정착한 교회 내에서는 나름 열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전도와 봉사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때는 아는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전도할 때 아는 지인들을 만나 술과 밥을 사주면서 교회로 데리고 오곤 했어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지만 지속적인 양육은 안 되더라고요. 모두 다시 원래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 군데의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는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삶에서 하나도 일치하지 않으니 점점 회의만 들고 낙심만 가득 찼어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한 거겠지 하면서 어느 여름휴가 때 금식 기도원을 갔었는데요. 첫 설교 시간 때부터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냥 뛰쳐나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기회가 없었는데 같이 장사하던 분이 예전부터 와보라고 권유해서 춘천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진솔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과 간절한 지체들의 기도 소리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긴 젊은이들도 많고 또 젊은이들을 보니 밝고 건실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딸도 여기 오면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문제로 방황하는 딸을 제가 강제적으로 훈련관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아니라 자식이 문제가 많으니 자식만 변해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복음을 통하여 마음의 주인만 바뀌면은 모든 것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부터 제가 가졌던 생각은 사회 구조나 제도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것인데 이 생각이 무의식중에 있으니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제 느낀 감정을 내려놓으니까 역사적 사실인 부활의 표적을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 확실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를 때 막연한 생각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버리니까 그때부터 거침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인정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참 주인님이 그대로 알아졌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라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저를 너무 자유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 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 그 말씀이 너희가 해서 너가로 바뀌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분을 죽였다고 생각하니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얼마나 악랄한지 알아지더라고요.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죄사함을 주고 보너스로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니 회개가 은혜가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부활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증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항상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동행하는 삶이라면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만 남았다. 그것만 해야 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굶어 죽어도 풀을 안 먹는 호랑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남의 말 안 듣고 제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짐을 넘겨주려 해도 믿을 수 없어 의심했어요. 또 넘겨주면 빼앗길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넘겨주지 못했거든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넘겨주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운전대하고 돈가방입니다. 차량 운전대를
어느 누구에게도 안 맡긴 것은 맡겼을 때 사고로 죽을 수 있겠다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요. 또 이 세상은 돈만 움켜쥐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강한 소유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절대 남한테, 아니 가족들한테도 못 넘겨주죠. 이것들은 언제부터인가 저의 전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요. 전부 사라질 이 세상에서 움켜진다는 것은 너무 불쌍한 자이고요.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 진정한 소유더라고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저의 모든 것을 주인께 맡겼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사회를 바꿔보겠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세상이 깜깜한 어둠이며 모두가 악한 자 안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제가 그 당시 외쳤던 함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메아리였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회 변혁을 하겠다는 신념 안에는 내가 왕이 되리라는 악한 중심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예수가 주인이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만 알고 있던 제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배후 세력을 알게 되니 진정한 사회 변화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호응만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어 제일 먼저 끊어진 것은 30여 년 이어온 술과 담배였어요. 그렇게도 끊기가 힘들었는데 여름 수련회 때 인간적인 방법인 전자담배를 버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니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며 밀어넣지 바로 끊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대목입니다. 저의 폭력 성향도 사라졌는데요. 저는 지금 아파트 알뜰 시장을 하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이권이 있다 보니 아파트 관계자들과 이런저런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생겨요. 저는 알뜰 시장을 이끌어가는 자리에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처럼 폭력과 억압을 사용하지 않고 여유와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대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폭압적인 상황 대신에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 작은 교회로 세워져 갔고요. 진정한 가정은 가정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일꾼의 말씀에 더욱 확신이 갔어요. 아마 이게 안 됐으면 저희 가정도 깨져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인생 어떤 문제나 소소한 일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특별한 문제나 큰 일만을 해결하는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큰 확신이 생겼어요. 오랜 시간 사용했던 사업자명을 부활유통으로 바꾸었고요. 그러니 손님들 카드 영수 중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금액란위에 먼저 보이죠. 장사하는 현수막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운전하는 대형 탑차에도 부활의 문장을 코팅하여 어느 곳에든지 공공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곳은 인생 막장 드라마나 나올 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사회생활에 다 실패를 보고 마지막 희망을 거는 곳이 시장이죠. 그렇지만 거기 들어오면은 돈, 술, 노름, 음란, 싸움이 판치는 그야말로 막장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환경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생각했고 여기 사람들은 변할 수 없다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면 그 사람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알뜰장터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나는 상인들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오랜 시간 알뜰장터 사람들과 작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한 지역에서 과일 장사하는 부부를 만났어요. 먼저 남편을 전도하다가 교제가 잘 안 되었는데 그 아내의 마음문이 낮아져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집 아이들을 교회를 데리고 오느라 매주 일요일마다 왕복 4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차로 다녔는데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엄마에게도 계속 찾아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
지금은 그 집에서 주중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말 처음으로 작은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매를 통해 주변 다른 사람들하고의 말씀 교제도 계속 이루어져 앞으로 그 지역 부흥이 기대돼 너무 기뻤습니다. 전 지금 알뜰시장을 하며 믿지 않는 장터 영혼들의 역사하실 성령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고 있어요. 여러 장터에서 만나는 영혼의 전도는 저의 사명이자 목적입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저의 신조가 바뀌었는데요.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안 먹는다 해서 호랑이도 굶으면 풀 먹는 양이 될 수 있고요.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는 말이 추가로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삶을 실천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주 형제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성향이나 타고난 기질 등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우리 삶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변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님 배가 고파도 풀 따위는 뜯지 않겠어 이렇게 호랑이 같던 형제님의 모습에서 이제 진정한 사회의 변화는 복음만이 이룰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데요. 그런 고백이 정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알뜰시장에서 우리 시장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살림살이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그러면서 빚을 계속 많이 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도 잘 풀리는가 했는데 다시 일이 어려워지면서 믿음까지도 많이 흔들리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 그를 깨운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였을까요? 또 그분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유동부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동부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커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통해서 부활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가난했던 가정 형편으로 16살 때부터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접했던 일은 철공소와 페인트 칠하는 일이었어요. 18살이 돼서는 소자본으로 내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춘천에 있는 한 제과점에 입사를 해서 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5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제과점을 오픈해서 망했던 것을 시작으로요. 슈퍼마켓, 책 대여점, 우유 대리점, 두 번째 제과점, 식품 제조업까지 줄줄이 망했는데요. 거듭되는 사업의 실패는 저를 깊은 두려움으로 빠져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 오게 된 것은 책 대여점을 하다가 망하고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저는 반복되는 사업 실패로 인한 카드빚과 은행 대출 등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때 저를 위해서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토요 찬양 집회가 끝나고 주일 새벽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형제가 함께 고민을 해 주었어요. 우유 대리점을 하다가 망하고 두 번째 시작한 제과점까지 또 망했을 때는요. 저희 교회 형제가 불러준 강하고 담대라는 찬양을 밤새 들으며 한 달 내내 잠을 못 자고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 저에게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상의를 해오면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2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건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1년도 청년 대학생 수련회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요한복음 2장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온 교회를 강타하면서 전 교인이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저도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고등학교 세계사와 사회과 보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인물이 아닌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임을 확인했고요. 부활을 전하다가 죽어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활을 알기 전에는요, 제가 악한 영을 쫓았던 체험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 또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밖에 없다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된 이 부활의 말씀은 멈추질 않고 끊임없는 반복의 반복을 거쳐 그 반복의 시간이 무려 13년이 흐르고 있었어요. 목사님께서는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성경을 부활을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부활로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부활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 등등 모든 성경을 부활을 통해 풀어주셨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주일 예배까지 총 10번의 예배고요. 1년이면 520번, 13년이면 6,760번이에요. 이 6,760번 예배의 중심 말씀은 오직 부활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부활이 중심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 누구 한 사람도 똑같은 설교 반복한다고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는요, 정말 세기적인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만의 신앙 피라미드에서 빠져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증거, 부활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6,760번의 예배를 한 가지 주제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부활 사건 앞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활이 역사 속에 있었는지 확인하였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믿어야만 했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하여 객관적 검증을 시작하였습니다. 지, 정, 의라는 인격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를 거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역사적 사건 부활과 제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중고등부를 넘어 초등부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졌고요. 마침내는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엄마를 귀찮게 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부활 앞에 서면 나이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목사님께서는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께 굴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어느 시점부터 이 부활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단번에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중독자, 무당, 강남마담, 조폭 등의 사람들이 단번에 변화되었고요.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각종 매체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부활의 말씀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하는 사업은 때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인도하심으로 잘 되기도 하였고요. 때론 봄에 부는 산들바람이 어깨에 부딪힐 때 큰 산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어느덧 저에게는 부활의 증인의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 급여를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밀린 재료대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월세, 전기세를 낼 수 있을까가 커져버렸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죄책감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무게보다도 더 저를 절망으로 빠져들게 했던 거는요. 매주 다니는 교회에서는 제 눈으로 보아도 믿기 어려운 교인들의 변화가 쏟아지는데요. 저는 이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방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의 얼굴은 속고상처럼 굳어갔고 언젠가부터 거울 보는 것을 싫어하였고요. 사진 찍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이나 사진에 나타난 제 모습은 인간의 형상이 아닌 짐승의 형상 같았거든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날들이 하루하루 계속되고 있던 어느 주일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제가 부활 주변을 계속 맴돌았을 때 마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맴돌다라는 단어가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평소에도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악한 영들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부활을 먼저 가려버렸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벌써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겠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제 머릿속에 목사님께서 부활을 딱 잡으시더니 13년 동안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부활을 선포하셨던 것과 악한 영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구 맨 밑바닥에 부활을 감춰두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다가 기겁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만약 악한 영들이 대화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간증을 기록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김성로 목사도 수많은 예수쟁이들처럼 부활이 묻혀져 있는 그곳을 쓱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 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거길 왔더라고. 알지? 그냥 턱 와가지고 뺑뺑 도는 스타일.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부활이 묻혀져 있는 곳에서 계속 뺑뺑 도는 거야. 설마 했지. 에이, 2000년 동안 깊이 묻어놓은 것을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어. 절대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어느 날부터 무슨 낌새를 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딱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밤낮없이 파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까짓 지가 아무리 영을 쓰고 파봐야 혼자서 얼마나 파겠어. 몇 메타 파보다가 안 되면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지 했는데 이게 뭐냐. 언젠가부터 그 쫄개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그 한 자리만 파는데 13년을 파는 거야. 13년.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진짜 그랬다니까 13년. 다른 목사들은 똑같은 설교 2번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설교가 13년 동안 부활이냐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 전체가 심지어 마누라하고 아들, 딸까지도 제발 그만하고 이제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해. 답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냐고 하면서. 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무식한 놈이 어딨지? 근데 그 똘마니들도 마찬가지야. 온갖 불화살을 쏘면서 같이 못하게 방해를 해도 그 원수 같은 토요 차량만 되면 힘을 받아가지고 오직 부활밖에 없대나 매일 들어도 새롭대나 하고 있는데 이 솟구쳐 오르는 분을 참을 수가 없어. 좀 지나니까 이제 숫자가 장난이 아니야. 순식간에 1000명이 훌쩍 넘어가지고 계속 그 한 자리만 파는데 너 알아? 내 심정? 이놈 떼내면 저놈이 와서 파지. 저놈 떼내면 딴 놈이 와서 파지. 떼내도 계속 달려들어. 나중에는 얼마 전에 떼냈던 놈이 와서 또 파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당해내냐고. 이제는 내 편이었던 애들이나 학생들까지도 합류를 하더니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네 글쎄. 춘천에 있는 어떤 택시 기사들도 이제 부활 사건을 외우더라니까. 지네가 부활을 알아서 외우는 게 아니야. 얼마나 한마음 사람들이 택시를 탈 때마다 계속 얘기했으면 이제 택시 기사들까지 부활 사건을 읊조린다니까. 부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작전이 통하질 않아. 애초에 먹히질 않는다고. 큰일 났다. 이제 2000년 전처럼 계속 밀리기 시작할 텐데 어떡하지? 이상은 성경에 나타난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을 볼 때
그놈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적어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간증을 강대상에서 발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한 주에 800편이 넘는 간증문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 간증 같지도 않은 간증을 뽑아서 읽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몇 차례 반복해서 읽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얼떨결에 쓴 이 간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간증을 반복해서 읽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쉽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간증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부활이 가려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미어지는 마음, 그토록 원하시던 부활의 증인들의 탄생과 하나님의 꿈인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될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간증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제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뜨거운 마음과 눈물의 기도가 허락되었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은 저를 너무나도 뜨겁게 하였습니다. 천국 문에 섰을 때 1,000억짜리 통장을 두고 온 것이 이슈겠는가? 7번, 8번 망하다가 온 것이 이슈겠는가? 결단코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오직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사랑하다 왔냐가 유일한 이슈이고 카운트 대상인 것이 선명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며 나를 노랗게 하는 것이며 나를 춤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중풍으로 한쪽이 마비가 온 우리 82세 된 장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거든요. 집사람도 2주 전부터 가서 간호를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삶이 확 바뀌어버린 처형님과 조카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저도 모르게 이 복음을 장모님 눈높이에 맞춰서 재밌는 이야기로 쉽게 풀어드리면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모님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물러 드리면서요. 어머니,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래오래 사시다가 언젠가 천국 문 앞에 딱 서게 되시면 그때 천국 문 앞에 천사장이 지키고 서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면서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에게 2가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답 말고 다른 답을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2가지 답이 뭐겠어요? 잠시 생각하시던 장모님은 드디어 입술을 떼셨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 2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이래저래 해서 교회 잘 안 나가. 그래요? 그러면 전도한 것도 제대로 실적이 안 올라갔으니까 천국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마귀가 옆에 있다가 이리 오라고 하겠네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 첫 번째 답은 저 천국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2번째 답은요. 천사장이 그래요? 그거 확실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게 바로 증거예요. 라고 대답하시면 천사장은 천국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그 대신요, 외워서 대답하는 건 그냥 들통이 나요. 천사장이 1번 물어보고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보는데요. 3번째 물어볼 때는 호통치듯이 큰 소리로 물어보거든요. 그때 조금이라도 눈빛이 흔들렸다가는요, 바로 옆에서 대기하세요 그러면서 일단 보류시켜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볼 때 이게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귀신을 무지하게 쫓았어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집 팔아서 건축원금에서 하고 횡설수설하다가는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 있다가 그래? 넌 이쪽이야 그러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요. 어머님이 행하셨던 거는요, 천국 안에 들어가셔서 상 주실 때 그때 물어보시는 거고요. 일단 천국 문 앞에서는 이 2가지 답을 하셔야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어머니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드리고 아멘 아멘 하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임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제 삶 가운데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제 신앙을 자랑하고 제가 하는 사업이 망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을 선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제 인생이 대박이 나더라도 제 인생이 다시 쫄딱 망하더라도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일 일을 오늘까지 끌어들여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어떻게 하는 그 질문은 생명이 없는 자의 아우성이든지 병든 자의 신음이라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쁘게 뛰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게 이야기하는 곳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절마저도 삶은 계란을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기념일 이벤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 곳, 부활 한 곳만 파는 우리 한마음 지체님들 때문에 이 우리 한 곳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믿음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 양아인 자매님이시고요. 제목은 Shower of Blessing이라는 곡이네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This is the promise of love. There shall be seasons refreshing, sent from the Savior of all.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blessing we need. Mercy drops like dust are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precious reviving again.